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초반부의 말씀,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좀 의아해지게 되죠. 세상의 권세들에 굴복하라. 이게 어떤 말일까? 이제껏 우리가 생각해왔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어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요. 심지어 그 권세를 다스린 자를 두려워하라. 그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통하여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금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정치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꼭 정치인만이 아니라 기업의 리더들이,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닐 텐데,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아닐 텐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정말 도대체 기독교는 정권에 복종하는 단체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진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지요. 특별히 권세 받은 자들에게 무조건 굴복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도대체 교회는 어찌 해야 될까 심히 염려스럽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한국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 그가 정말 그 잔인무도한 일을 자행할 때에 독일의 교회들은 히틀러 정권을 옹호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다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다라고 옹호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를 주장했던 본회퍼는 오히려 감옥에서 고문받고 고생하다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걸까요? 세상 권세를 무조건 굴복하고 옹호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안겨주는 단어, 굴복이라는 단어. 원래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굴복이라는 그 뉘앙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굴복하면 굉장히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굴복, 그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그건 우리 단어의 이해죠. 헬라어의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면 좀 더 번역이 우리보단 낫습니다. 여기에서의 굴복이란 그 단어 대신에 submit, S-U-B-M-I-T, subm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bey가 아니라 submit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submit, 이것도 우리가 순응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영어사전을 배우면 또 한글로 기억을 하니까요.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여기서 submit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지휘체계, 어떤 누군가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타당한 지시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 굴복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오베이에 가깝죠. 어떤 판단을 다 접어둔 채 하라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죠. 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기준이시고 진리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상 권세에 대하여 오베이가 아니라 서밋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바탕이 되는, 전제가 되는 생각은 모든 이 땅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모든 것 중에 계시다고 하는 그 개혁주의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이 갑자기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큰 자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인데, 어느 날에서부턴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세로 착각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광이가 되어 땅 밑에까지 낮추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모든 것 위에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 다음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멘.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왕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유대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회복시킴에 있어서 나의 종, 나의 목자 고레스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그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들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야 비로소 그가 이 땅을 혹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들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바탕에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로마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가 됐던 소그룹이 됐던, 여기는 좋은 곳, 세상은 범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나쁜 곳,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자, 세상과는 멀어지자.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쏙 빼가서 구원해서 우리만 데리고 어떤 다른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바꾸시고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먼저 변화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데, 이 세상을 비춰가는데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비중이 있고 너무나도 깊은 묵상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장까지 온 사도 바울은 자칫 이것이 우리끼리만의 모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잘 모이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한 부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들의 일함의 자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선교적인 삶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세상 권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정리해서 보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지라도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들어서라도 벌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행실하면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양심이 아니라 모였을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큼은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속이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도둑질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본세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벌하실 것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일터로까지 계속 똑같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교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읽어볼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징계받을 것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해서라도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화법이 좀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우리 문법 공부하면 그런 관용어구 많이 배우죠. Not only A, but also B. A만이 아니라 B도. 그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걸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A and B로 이해를 했어요. A나 B나 똑같다. A만이 아니라 B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는 보통 A를 생각하지만 B가 더 중요하다라는, B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화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세로부터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칭찬의 마지막 도착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양심만 깨끗하면 그러면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것인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 걸음을 더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적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찬양과 예배에 대하여, 그러한 신앙의 삶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신앙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으로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양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 너무나도 막연한 개념이기에 제가 여러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요? 저기 어두운 곳, 저기 죄가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나는 그곳에서 내치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오늘날 시대 가운데 참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법을 무시하니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들어서라도 종교 지도자의 죄를 들춰내시고 교회에 감춰진 장부를 세상에 공개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지를 정말 우리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저 문을 들어온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니까 우리 간섭하지 마라고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 속에서 보여주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초청하면서 살라라고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말은 쉽지만 행하기 어려운,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사십시오. 선한 양심을 따라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일하십시오.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비수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산다라는 것, 양심대로 산다라는 것, 분명 불편하고 손해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고 올라서는 모습이 아니라 좀 손해볼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어리석다 비웃을 그 세상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그 모습을 유지해 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또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곳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는 썸밋하지만 하나님께는 오베이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은 목소리와 계산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계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은 참 힘겨운 곳입니다. 신앙대로 살자니, 양심대로 살자니 어려운 곳입니다. 이미 우리는 속이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아왔고 또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도 썸밋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오베이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와 본세들 앞에서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